할렐루야. 오직 예수.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으로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살처럼 빠른 세월이라고 하지만 총알처럼 빠른 세월 같습니다. 이러한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 또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외침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시대보다도 더 무섭게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칠 때 이스라엘은 멸망을 약 30년 앞둔 시기였습니다. 우리 또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에도 믿지 아니하고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1절 3절 말씀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라는 말씀이 8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어느 누구 몇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민족적인 회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곧 아수리의 침략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찢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얘기하는 자에게 새벽빛같이 늦은 비같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 가르침 받으면서 성장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머리로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또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예면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얘기할 때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죄 문제가 해결해 주겠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인된 인간들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친 것은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의미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얘기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철저히 얘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라도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을 듣고도 외면한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악의 물살에 떠밀려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호세아 6장 4절 5절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면 내가 선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을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사라지는 아침 구름처럼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가볍게 생각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5절에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했지만 그들은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상과 바꿀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내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깨닫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배역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조건 없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절절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이 배역한 짓을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살인을 행했습니다. 호세아 6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빗발자치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원래 도피성 있는 성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죄진자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만든 성이 길르앗에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길러하셨고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이 세겜이었습니다. 의도적이 아닌 우연히 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이 행악자와 강도때가 가득했고 피발자치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길에서 살인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특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 너희들도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얘기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 또한 북이스라엘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민족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2019년도에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이 나라 교회와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모두 다 돌아오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 새해에도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